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강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저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원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라나타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자, 우리 이나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사나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지금 수사님 마라나타. 예, 감사합니다. 감자. 자, 우리 둘째 아들 이나가 어린이집 버스에서 내려서 제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아빠, 사줘. 동촌마트에서 뭐 사도 돼? 그렇죠? 그리고 집에 와서 되게 또 하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이에요? 집에 오면 아빠 만화 봐도 돼? 그렇게 하죠? 예. 아닌데 집에 오늘 아이스크림 사달라. 아이스크림도 사달라고 그러고 대개는 만화 봐도 돼? 그러기도 하죠. 예. 가자고 치치하고 피다. 예. 자, 그럴 때 제가 아들 이나에게 대개는 그 요구들을 다 이렇게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그치. 어떤 때는 봐봐. 이제 매일 그 어린이집에서 내려가지고 뭘 사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안 돼. 이럴 때가 있어요. 집에 와서도 만화 봐도 돼 그러는데 나중에 지금은 보면 안 돼.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 이나가 제게 어떻게 합니까? 동촌마트에서 뭐 사도 돼. 그럴 때 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아빠 내일 혹은 다음에 사줄 거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나가. 그 만화를 지금은 안 돼. 그랬을 때 이나가 제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좀 이따 나중에 봐도 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보통 어린이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게 얘들은 어떻게 해요? 찡찡거리면서 사줄 때까지 울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쁜 행동. 그러면 제 마음에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귀한 아들이 제게 주어졌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우리 이나를 통해서 제 내면에 기쁨이 임하고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에 빛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멘. 아멘. 왜 그래요? 이 세상이 어두우니까 이 세상을 제발 비춰달라. 그래서 세상에 비추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하더라도 얼마나 성도들이 많습니까? 왜 그러면 우리나라야? 이 세상이 어두워야 돼요? 밝아야 돼요? 밝아야 돼요. 밝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밝은가 어두운가? 어두움. 밝아요, 어두워요? 어두움. 어둡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어두운가? 왜 어두워? Dark world why? 왜 와와? 왜 세상은 어두운가? 어두운가? 태양이 변함없이 빛을 비추기 때문에, 달이 변함없이 빛을 비추기 때문에 낮과 밤에 어두워요, 밝아요? 어두빨. 밝죠. 그러듯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던 우리 성도들이 계속 내 빛을 밝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에서 23절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희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강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그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그 전에는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이 때가 어느 때인가? 우리 이제 본문의 말씀 전에 보게 되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아들이야?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을 한 때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전에는 가르치지 않았는데 가르친 내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때 이러면은 여기서 이때가 어느 때인지 정확히 우리가 의미를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때가 어느 때인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존 버년이 쓴 철로의 역정에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하죠? 기독도가 등장하죠. 기독도가 장망성을 출발해가지고 이 좁은 문에 도달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좁은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간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에 들어간 때. 실제로 제자들은 오늘 본문이 있은 엿새 후에 이 좁은 문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 좁은 문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전에는 가르치지 않았는데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내용이 있었는데 자,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오죠? 고난에 대해서 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전에는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제 제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니라 청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왜 그 전에는 가르치지 않고 좁은 문에 들어섰을 때 이제 엿새 후에 제자들 중 특별히 베드로와 누구죠? 요한. 그 예수님의 세 제자가
변화산에 주님과 함께 올라가기 그 시작한 때, 그때가 이제 좁은 문에 들어간 때인데 왜 이때부터 그 십자가 부활을 가르쳤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 전까지는 이 제자들이 초보적인 제자 훈련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제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그동안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을 보니까 제자 훈련을 받을 만해요? 받으면 안 되겠어요? 받을 만하죠. 벌써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제자들처럼 이제 좁은 문에 들어가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초보적인 제자 훈련 과정에서 합격을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오늘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의 일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언행 심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붙잡죠. 그러면서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이 고난받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받으면 안 돼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안 돼요? 달려 돌아가셔야죠. 왜요? 예수님은 그렇게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당할 지옥 형벌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제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단 말이에요. 친구 간의 애정에 매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그 친구 간의 애정이라는 사람의 일에 붙들려 있다 보니까 베드로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의 일과 대치가 되어지는 사탄의 의도와 일치되는 그런 언행 심사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 붙들린 언행 심사. 이런 언행 심사가 우리들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에게 빨리 십자가 부활을 가르치길 원하셨죠,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께서 빨리 좁은 문에 이제 제자들이, 성도들이 들어오고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제 그때로부터 십자가 부활을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가르친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경험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십자가 부활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왜 십자가 부활을 경험해주고 싶습니까? 믿으라고. 그것은 그 길 끝에 무슨 분이 있어요?
천국문. 생명의 문. 그 길 끝에 사랑의 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사랑의 문, 생명의 문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그 좁은 길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빨리 영적으로 성장해서 좁은 문까지 잘하는 영적인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아멘. 예. 아멘.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자들조차 이 좁은 문에 도달한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 성도들이 좁은 문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성도들에게 뭐 보여줄 거 아니에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성도들을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근데 교육자들조차도 이런 경험까지 도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생명의 문은 아주 이렇게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설령 교육자가 이런 경험의 경지까지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사모가 돼요. 생명이 사모가 되고 그 사랑이 사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생명까지 가기 위해서, 그 사랑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가야 되죠.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어두워져요. 여전히 어두운 것이죠. dark world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17년 동안 우간다에서 선교하신 주나귀 선교사님이십니다. 영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로드 동키. 주님의 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나귀 선교사님께서 선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교 명령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 가기 전에 아프리카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선교에 대한 확신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주나기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에 갔다가 국내로 입국을 이제 하는데 이 아프리카의 환경과 국내 환경이 너무나 대조가 되는 거예요. 대조가 뭐야?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가 마치 천국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은 있었지만 선교 떠나고 싶겠어요? 안 싶겠어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온인데 육신이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침 이제 부흥의 사인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는 이제 멋진 건물을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멋진 프로그램들을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단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 선교는 이제 뒤로 하고 이제 교회를 부흥시킬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뒤에서 자신의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누군가 미는, 되돌아가도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한두 번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바로 이제 재단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펴지기 시작했어요. 방언인데 우리나라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속에서 터지는 말이 뭐냐면 나는 낙이다. 나는 낙이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계속되었던지 이 턱뼈가 아플 정도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귀가 될 것인지 발람의 나귀가 될 것인지 선택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준하기 선교사님께서 발람의 나귀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부흥이 됐겠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게 되었겠죠. 이분은 명성을 얻었을 것입니다. 훌륭한 목회자, 대단한 목회자,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한 사역자,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발람의 나귀를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의 나귀, 주님의 나귀를 선택한 주나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발람의 나귀를 선택하게 되면 사람들 보기에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길이 발람의 나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발람의 나귀를 선택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어그러진 길이다.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는, 그래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를 위한 사람의 일인 발람의 나귀를 선택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자기의 명성을 얻고자 하는, 불의의 삭슬 얻고자 하는 그 길이 아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나귀가 되는, 나귀가 되는 그 길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나귀를 선택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가 무엇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이 자기를 위한 삶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자기의 삶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25절, 26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폴리캅 순교자처럼 우리가 장엄하게 장작섬 위에서 순교를 당하면서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폴리캅이 누구야? 그런데 우리 이나처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아빠의 말 한마디에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아빠에게 기쁨을 주고 어때요? 아빠의 내면에 비추었던 인화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자기를 부인할 때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고 있는 표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행하신 대로 상을 주시는 분이시죠. 아멘. 자, 우리 27절, 28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나기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셨던 분들의 간증을 듣노라면 참 그렇지 못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고민스럽죠.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때요? 자기를 부인하려면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참 고민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준하기 성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던 어떤 신학생은 은혜는 받았는데 고민스럽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저도 하나님께서 개척 물질을 주시지 않으니까 자기를 부인하면서 전단지를 붙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이게 죽기보다 싫은 겁니다. 제32차 주말 SOS 모임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서울에 올라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몰라요. 제가 서울에 올라갔을 때 마침 도착하자마자 우리 신학생들이 폴리캅 그 화형 순교를 체험을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숨길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우간다에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선교하신 주나기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이 세상에 어둠을 비출 수 있는 빛을 소유하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고 이웃들의 어둠을 밝히는 빛을 비출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영적인 청년이 되었을 때 그때로부터 비로소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이었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초보 신앙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도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늘 듣는단 말이에요. 알아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초보 때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좁은 문, 좁은 길을 들어서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우리는 생명의 문에 더 가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더 가까이. 그래서 마침내 생명의 문에 들어서고 사랑의 문에 들어서게 되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지막 때의 빛의 사역자들,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너방의 샤우터들이 지금부터 자기를 부인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부터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좁은 문, 좁은 길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문, 사랑의 문으로 마침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영화의 단계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주님의 나귀, 주 나귀가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금부터 부지런히 아버지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생명의 문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사랑의 문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마침내 영화의 단계까지 가길 원하시는데 속히 그 일이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가운데 노방의 샤우터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을 비로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일 하나하나에 우리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시오 우리 아버지여 이를 거룩히 받으시며 나를 마시며 뜻이 않으신 것이 따뜻 눌러주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을 지지 않으시며 다마에서 없고서 죄에 나간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